창세기 강의 116번째 시간으로 왕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같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과 눈물의 상봉을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가 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소설에서도 갈등이 해결되고 이야기가 정점에 오르는 클라이막스 이후에 또 그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이 남아있듯 오늘 이 이야기도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당시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 흉년 가운데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 이 요셉의 가족들이 오기 위해서 반드시 왕이 허락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에 요셉이 내 가족들을 이집트에 데리고 오고 싶다고 했는데 왕이 외국인은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살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이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단순히 허락을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요, 아주 큰 호의를 베풉니다. 이렇게 왕이 허락을 하자 그 다음에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요. 또 그 사실을 이 형제들은 집에 돌아가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것일까요? 왕이 초대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한 절에 걸쳐서 왕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설명하면 될 텐데 오늘 본문에는 5절에나 걸쳐서 이 바로가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 아주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왕의 나라에 왕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왕의 나라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요, 바로 그 왕이 우리를 초대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요, 왕이 그 사실을 허용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이렇게 바로가 요셉의 가정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 왕의 초대를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당시에 이 이집트에는 그 원래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함 족속이 북쪽에서 내려온 셈 족속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밀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터키 지역에 살던 피부가 하얀색인 셈 족속이 이집트 북부를 지배하고 그곳에 히속스 왕조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BC 요셉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BC 1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에 이곳에는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온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원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피부가 검은 함 족속과는 다른 족속이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북쪽에서 이방인들이 이집트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을 이 이집트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게 단순히 같은 종족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 거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왕과 그 신하들이 다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온 것을 기뻐한 것일까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이집트 백성들이 지금 다 죽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죽었어야 할 자들이요, 이렇게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요, 지금 그 가족에게까지도 이렇게 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 고마운 마음이 그 가족에게까지도 이렇게 확장된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이들이 이곳에 온 것이 기뻐서 그들이 기뻐한 것을 넘어서 바로는 엄청난 호의를 이 가족에게 베풉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가 얼마나 많은 호의를 베풀었는지 아주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먼저 가나안에 갈 때 양식을 많이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나안에서 애굽에 오기까지 짧게는 한 달, 또 길게는 두세 달이 걸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아주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가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바로가 이 모든 가족을 초청한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우리 아버지와 형들을 좀 이곳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니네 가족을 다 데리고 와,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형들도 다 이곳에 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냥 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애굽 땅의 아주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집트는 사막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사막이 많다는 건 좋은 땅이 아주 조금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좋은 땅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이 가족에게 선사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19절을 보시면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이니까요, 보통 사람은 수레를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마치 100여 년 전에 자동차가 없던 때 이렇게 한두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야, 신기하다라고 했듯이 가나안에는 이런 수레가 발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이집트에는요, 이 온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사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요, 또한 그들은요, 이런 강력한 수레를 만들어서 전차 부대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또 사람들도 아주 고위 관리들만 이런 수레들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리무진까지 보내서 이 부모님과 가족들을 모셔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20절에 보시면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곳이 너희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번역하면 가나안에 있던 너희 모든 것은 다 버려두고 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애굽 땅에 오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거기서 쓰던 옷, 거기서 쓰던 천막, 거기서 쓰던 그런 하찮은 것들 다 버리고 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걸 내가 너희한테 줄게라고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방 왕인 바로가 이런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요? 요셉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형들은 지금 바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사랑이 그 요셉과 관계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미쳐서 이 요셉처럼 똑같은 대우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대부분요, 이렇게 주일날 오면요, 여기서 마음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못 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도 되나? 특히 이렇게 명절 같은 때 되면요, 여러분, 삶의 일상이 무너지면서 우리 기본적인 가장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죠. 평소에는 일찍 일어나던 사람도 명절이 되면 늦잠을 자고요. 평소에는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명절이 되면 늘어지고요. 또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사람과 관계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도요,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으니까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짜증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명절이 끝나고 오면요, 이 마음에 부끄러움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인가요? 우리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정말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조건은요, 바로 의라고 하는 유일한 조건으로 따라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얼굴이 이쁘면, 또 키가 크면, 돈이 많으면, 예쁜 옷을 입으면, 착하면 사랑하고 이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쁜지 아닌지 관계가 없으세요. 키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돈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그 돈 따위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건요, 그 사람이 의롭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 가운데는 아무런 의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임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요, 수백 차례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자체로는 불완전합니다. 불의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예쁜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라고 하는 그분 안에 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미친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네가 잘나서, 네가 예뻐서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신 다음에 그 예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전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약속들이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더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겠다. 이 땅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지켜주겠다. 죽음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내가 죽음을 이길 생명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도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더니 복이 내리고 뭔가를 잘못하면 저주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요,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 게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요, 예수와 관계없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지금도 많이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강남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렇게 지나가면 누가 이렇게 툭툭 치면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님, 얼굴이 이렇게 복이 많아 보이시네요. 또 이렇게 근심하라고 지나가면 이렇게 요즘 근심하는 일이 많으시죠? 원래는 복을 많이 받으셨어야 할 뿐인데 이렇게 문제가 하나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지나간 사람 중에 절반은 문제가 있고요, 절반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얘기하면 절반은 걸립니다. 근데 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의 경우에는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네? 야, 신통하다. 그럼 꼭 그렇게 얘기해요. 조상님의 이렇게 은덕에 잘 보답을 하지 않아서 오던 복이 지금 멈춰 있다고. 조금 더 얘기하면요, 결국 제사드리라고 그래요. 제사를 500만 원, 1000만 원 드려서 그 조상님의 은덕과 복이 이렇게 잘 올 수 있도록 조상님 마음을 잘 이렇게 달래드리면 지금 그 복을 콸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아니, 어떤 때는 문제가 없을 때도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이 문제가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기는 건가? 아니, 정말로 내게 이렇게 마귀가 나를 이렇게 시험해서 생기는 건가? 아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뭔가를 잘못해서 그 죄가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저주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했다고 더 많은 복을 받거나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생이 정말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의 그 두려움에 매어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영생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뭔가 조금 부족하고 없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우리 현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매여 살아가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2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게 긍휼히 여기시는데요, 예수 안에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눈물을 많이 흘렸더니, 야, 얘가 이번에는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옛날에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 많았거든요. 저희 집이 이렇게 망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야 우리 집을 이렇게 망하지 않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더 불쌍하게 보일까 봐.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벽에 대면서 이렇게 머리를 뿡뿡 찍으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보시면서, 야, 진짜 불쌍하다 쟤. 그래갖고 우리 집에 임할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실 줄 알고요, 아주 오랫동안 머리를 이렇게 뿡뿡 찌우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집이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불쌍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나쁜 일이 안 일어나나요?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나도요, 그 나쁜 일이요, 그 인생을 파괴하고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나쁜 일들이요, 저를 망하게 하고 폐인처럼 만들고 자살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나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은혜의 결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예전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그러다가 조금 게을러지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심판해서 나쁜 일이 벌어지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던 그런 두려움에 매어 살았다면, 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아, 나라는 존재를 향해 나는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 덕분에 은혜가 임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거기에서 이 무서운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했죠라고 내놔도요, 그게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곤충이요, 이렇게 멋있게 뭔가를 만들어놨어요. 개미가 개미집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놓고 개미가 여러분을 향해 잘했죠? 멋지죠?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뜨거운 물 부어갖고 이렇게 개미집을 없앱니다. 이렇게 미국에 제가 살던 곳에는요, 뜨거운 기후니까요, 이 불개미들이 이렇게 집을 많이 져요. 그 불개미가 그리고요, 집 안까지 들어와 사람을 뭅니다. 물면요 막 부어올라요.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이 노는 그런 풀밭에는요, 그 학교에서 이제 사람들이요, 그런 뜨거운 물이나 약품을 가지고요, 그 개미집에 가서 보일 때마다 가서 거기다 뭐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개미들을 싹 죽여버려요. 근데 얼마나 왕성한지요, 또 만들고 또 만들어요. 개미집이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약을 아직 붓지 않았는데 저희 집 앞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어떻게 하나요? 저도 그럼 뜨거운 물을 갖고 갔다 거기다 꿀꿀꿀꿀 붓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 개미를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멋진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멋진 교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뜨거운 물 부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만들고 하나님, 이 주일날 제가 최고로 예쁘게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요, 네 마음이 예쁘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겉모습,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가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근원 안에 있는 그런 참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늘 왕의 초대를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입니다. 21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을 주되, 요셉은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옷을 선물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서 찢어버렸잖아요. 일부러 옷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악하게 반응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옷을 준다. 물론 지금은 이 옷을 한번 받는다고 이렇게 감동하고 이렇게 큰 것이 아니지만 고대에는 옷감이 비쌌기 때문에요. 옷을 한 벌 선물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호의고요. 아주 커다란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옷을 주면서 이 요셉이 자기 진짜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에게는 옷 한 벌씩만 주었는데요. 22절 하반절 보시면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지금으로 말미암은요, 이렇게 정말 막 유명하게 된 사람이 형제들한테 자동차 하나씩을 선물해 줬는데 그 중에 한 형제에만 자동차를 5대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은 300이나 줍니다. 이 은 300은요, 한 사람의 노동자가 30년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지금 11명이나 있어요. 근데 10명한테는 옷 한 벌만 줬어요. 그것도 되게 큰 거죠. 여러분, 차 없다가 차 한 대 받았어요. 야, 너무 좋다. 그런데 갑자기요, 옆에 있는 한 애는 차를 5대 받더니 20억 원 현금을 받아요. 여러분, 그럼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갑자기 내가 받은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기쁠까요? 물론 당연히 금메달 딴 사람이 가장 기쁘죠. 그럼 두 번째로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동메달 딴 사람입니다. 왜요? 은메달이 두 번째로 땄으니까 두 번째로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메달 딴 사람은요, 그 동메달을 따지 못할 가능성 가운데 땄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메달 딴 사람은요, 내가 금메달 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실력 차이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아차 해갖고, 그래갖고 은메달 따니까요. 여러분, 시상대에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금메달은 이러고 찍고요. 동메달도 이러고 찍는데 은메달은 항상 이러고 있어요. 왜 그렇죠? 더 좋은 거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게 내 거였는데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요.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왜 베냐민에게 이렇게 차별해서 준 거죠? 동생이니까 이뻐서 더 준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마다 이렇게 차별해서 어떤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차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차별하시지 않는데요, 삶의 환경과 조건과 능력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죠? 진짜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죠. 물론요, 이 형제들이 사랑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한번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로 사랑하나요? 여러분,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앞에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근데 일상에서 정말 그 사랑이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나요?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원하는데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대부분요, 타고나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그렇게 안 좋거나요, 끈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궁둥이 붙이고 앉으면 20시간씩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요, 아침에 학교에 오면요, 야간 자율학습을 끝낼 때까지 궁둥이를 책상에서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물도 안 먹었고요, 국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 하루에 한 번만 일어났어요, 한 번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서울법대 갔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5분만 앉아있으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건 타고나요. 어쩔 수 없어요. 몸에 피가 빨리 돌고요. 너무 이렇게 오두방정이 많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공부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런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응원단장을 시켜야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요, 너무 그것을 갖고 싶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요, 내가 건강만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요, 돈만 있으면. 얼굴이 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만 예쁘면 얼굴. 집이 화목하지 않으면요, 우리 집만 화목했으면.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없어서 원망이 되고 불평하는 것을요, 누군가 가지고 있고요, 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자랑하고 드러내는 걸 볼 때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정말 좋으시겠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받으셨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왜 그 사람만 가졌지? 나는 이게 없는데, 내가 이게 필요한데 왜 나한테만 안 줬을까? 그러면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전부 없나요? 그럼 뭔가는 다 있어요. 남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거를 다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건강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그냥 건강해. 어려서부터 건강했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피곤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피곤해. 그냥 태어난 삶이 그냥 부담이고 머리에 짐을 지는 것처럼 매일 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없는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면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가지면요,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러움이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미움으로 바뀝니다. 왜 하나님 그러시죠? 라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 이재용이 그렇게 돈이 많다고 여러분 매일 미워하세요? 이 나쁜 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 그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 갇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친척이, 교회에 있는 성도가, 자주 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매주 옷이 바뀌어? 저놈의 옆편네는 맨날 옷만 갈아입고 다녀? 여러분,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무슨 옷을 입고 오는지, 어떤 색깔 귀걸이를 했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몰라요. 저도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새 옷 입고 왔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한테 보이려고 입고 오셨으면요, 이렇게 치고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새 신발을 샀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어머, 새 신발 사셨네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근데 평소에는 몰라요, 새 신발 사셨는지. 그럼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렇게 바뀐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언급을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죠?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놓으셨나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걸 왜 처음부터 안 주셨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이미 풍성하게 공급해 준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 왕의 나라로 도착할 때까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준 거예요. 여러분, 옷 10벌 받았다고 더 많이 풍족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오기까지 필요한 거는 지금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10끼 먹나요? 옷이 집에 많다고 해서 옷 5벌 끼어 입고 오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어차피 한두 개 입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부족하면요, 남을 보고 내게 그것이 너무 절실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꼭 먹여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꼭 입고 싶은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입혀주시고 먹여주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나는 루이비통 입고 싶은데 그냥 시장표 옷을 입어라. 하나님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요. 난 호텔에서 맨날 먹고 싶은데 그냥 하루 세끼 그냥 생식과 또 가장 간단한 그냥 밥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서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족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두려워지고 욕심이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요,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결국 벌어지는 이 욕심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풍족한 것을 주셨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별로인 것 같아요. 나에게 더 뭔가 필요해요. 근데 그 더 뭔가 필요한 것, 그게 사실은 우리 욕심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일할 기회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허락하셔서 내게 주신 그것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형제들을 떠나보내며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형제들을 떠나보내며 돌아오는 길에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것,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사랑해라, 누군가 더 많이 받았다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무엇을 당부하고 가셨나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게 좋아 보이면 사랑하고요, 이익이 되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악인이지만, 죄인이지만, 원수였지만 그 대상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발휘하게 되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신 결과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지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그래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겨요. 어느 자리에서나 이렇게 누군가를 보면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요, 그것을 축복하지 않고요, 오히려 언젠가 망하겠지? 이런 나쁜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이때마다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가진 그 사람을 보며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저것으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의 마음이 나오고 뭔가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꼭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또한 내게 주신 나만이 받은 그런 복을 보시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는 이런 복을 주셨나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몸이 아픈데 저한테는 이렇게 건강한 체력을 어떻게 주셨죠?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잘 뭔가를 못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셨죠 라고 감사하는 반응을 하실 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늘 왕의 초대를 받을 수 있나요? 말씀의 증거를 믿음으로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아버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더니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26절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당연한 일이죠.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요. 그 아들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형제들이요. 자기들은 가서 봤잖아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아버지에게 다시 설득합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결국 요셉의 말을 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씩 마음이 아마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마음이 확증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마지막으로요, 이 수레를 보고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놀라운 수레를 보고 정말이구나. 정말 요셉이 총리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묘사한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땅의 삶은 정말 나그네의 삶이고 진짜 좋은 우리 집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미쳤구나. 여러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며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라니까 라고 하면 정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나? 라고 마음이 조금 움직이다가 마지막에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설명하며 가르칠 때 성령의 역사에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를 믿게 하시느라고 이렇게 수레 같은 거를 보내시거나 그러시진 않습니다. 왜요? 이런 걸 보내시면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요. 그 수레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테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날 통장에 10억씩 다 일단 입금을 해주세요. 그럼 아마 이 교회 금방 미어 터질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요. 교회에 다니는 자들 또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들한테는요. 나라에서 땅도 주고요. 돈도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로 밀려든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와서 다 사자하겠다. 내가 목사하겠다. 나 교회에서 이런 자리에 서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교회에 몰려들면서 바로 이 중세라고 하는 기독교의 암흑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이요. 이 말세가 될수록 우리에게 진짜 믿는 자들만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증거로 주어져 있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가 증거라고요?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수레가 아니라요.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증거일 수 있죠? 우리가 받은 약속이요. 그런 눈에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세상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갈등과 분열과 끊임없는 분쟁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요한일서 5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니, 어떻게 아들이 증거가 되죠? 여러분, 그 아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생명을 내걸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아들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요, 그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 아들이 진짜 와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포기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 살았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의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증거를 그 마음에 가진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근데 그 초청이 진짜임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여러분, 보지도 못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 초청받은 자이며 하나님이 자녀임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증거에 의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이제까지 믿지 못했다가 이제 이 야곱이 믿게 되니까 오늘 28절에서 이제까지는 야곱이라고 표현하다가 어떻게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러분, 이런 영적 반응을 이제 야곱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왕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 왕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나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왕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나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왕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왕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